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31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탄절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순과 역설, 신비와 은혜 가득한 선물을 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선물을 받은 날, 성탄절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선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비합리적인 사건이자 비합리적인 선물이죠. 자,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어 오셨을까요? 아직도 우리 교회 사택인 충성관 102호 연문 쪽으로 길냥이들이 밥을 얻어먹으러 옵니다. 오래전에 길냥이 짱이 이야기를 설교 때 잠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짱이는 아마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짱이의 새끼들이 또 찾아와서 먹다가 또 그들이 또 새끼 난 새끼 중에 하나인, 우리가 이제 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털빛이 좀 누런 빛깔입니다. 금이와 그 금이가 낳은 딸로 보이는 지콩이가 옵니다. 왜 지콩이냐면 새끼 때 얼마나 천방지축 콩콩 뛰어다니는지, 이게 토끼인지 강아지인지 모를 고양이가, 그래서 지콩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4대가 지금 우리 집에서 빌어먹고 있는 거죠.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면 이 지콩이는 벌써 와 있습니다. 와서 야옹야옹거리면서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밥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밥을 주겠다고 무슨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밥 얻어먹을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금이가 애교를 부리는 건지 오면 한쪽 발을 이렇게 듭니다. 몇 달 전에 밥을 얻어먹으러 와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들길래 저희 뇌가 그 금이한테, 야, 뭐 발 들면 그게 식권이냐? 그랬어요. 그리고 막 웃었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지 요즘도 계속 와서 이 식권처럼 발을 들읍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4대가 밥을 얻어먹고 있으면서도 항상 경계를 합니다. 우리를 밥을 줄 때 조금이라도 좀 빠르게 걷거나 큰 행동을 하면 영락없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마다 저는 답답하지요. 그동안 한 번도 뭐 해치려고 하거나 밥을 오면 안 주거나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를 아직도 경계를 하고 자기들을 해칠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화도 납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희들을 해치지 않아, 그런 말을 해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저와. 자, 그런데 누가 저에게 고양이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양이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저에게 사람을 포기하고 고양이가 되겠느냐 물으면 저는 단호히 아니요입니다. 저는 고양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양이를 사랑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고양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같지 않으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제가 고향이 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셔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해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어윈 알 맥마너스의 갈망이라는 책에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어 오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 맥마너스는 한 킴이라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혼자서.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그 여인에게 자기 사랑을 받아주도록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반응이 없어요. 점점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계속 구애를 했습니다. 그녀가 허락해 줄 때까지 그렇게 사랑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자신은 그녀의 사랑을 얻기까지 자기의 형제나 자기 친구들을 대신 보내지 않았다. 친구를 보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친구가 전해주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자신이 직접 늘 사랑을 얻을 때까지.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나서서 사랑을 표현하고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누구를 보내서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거절하는, 끊임없이 배반하는 인간을 향해 끊임없이 내 사랑을 받아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가정의 아이 울음소리가 천지사방에 크게 들립니다. 아이는 자지러질 듯한 울음으로 막 계속 울어대죠.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 멀리서도 들려요. 한 여인이 당황했어요. 그 누구겠어요? 그 아이의 엄마죠. 그 엄마는 그냥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마치 100m 선수처럼 막 달려갑니다. 발은 빠르지 않은데 손과 팔을 얼마나 열심히 흔드는지 아이에게 가려고. 그 엄마는 아이에게 엄마가 요 앞 가게에 잠깐 갔다가 올 테니까 놀고 있어. 그랬는데 시간이 길어지자 아이가 당황한 거죠.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문을 열어놓고 들어가니까 울던 아이가 엄마에게 왁 달려와서 안깁니다. 울음소리와 함께 숨 몰아쉬는 소리가 들리면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찾기 시작하죠.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엄마 여기 있잖아. 이젠 울지 마. 엄마가 왔어. 아이가 엄마 품에서 더 편안해지죠. 예언이 끊어지고 영적인 암흑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끊임없이 삶의 불안과 슬픔 그리고 괴로움, 두려움과 허무, 죄로 말미암은 불행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며 울부짖는 인간 세상에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울부짖는 아이에게 엄마가 달려오듯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구체적인 인격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고 괴로워하고 함께 인간 세상 현실을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고통과 불행과 허무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듯 세상은 성자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만 유일한 목적으로 삼으셨다면 굳이 성육신이라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답은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송두리째 흔드는 지진을 일으키시든지, 모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다 굶어 죽도록 대기근을 일으키시든지, 치유 불가능한 전염병과 질병을 돌게 해서 생명을 다 위협하시든지, 회복 불가능한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간을 회개시키는 방법을 동원하실 수도 있었어요. 인간에게 상상을 초월한 공포를 조성하고 처절한 절망을 겪게 하고 인간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할 방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해결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따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불행을 자초하게 된 거예요. 죽음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첫 아담은 그렇게 인간 세상에 죄와 벌과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멸망당하느냐, 아니면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영벌을 받느냐, 그 둘로 나뉘게 됐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벌을 받고 그냥 멸망당할 것이냐, 아니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들에게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를 묻는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저 멀리 저 우주 저 건너편에 신비로운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세상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죄인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죄인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친히 겸손의 본을 보이시며
참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또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시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셨어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호령하는 그런 위대한 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실 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구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지위를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특권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심없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단지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쏟아 흘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셨고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기쁘기만 한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왜 인간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고 무엇을 이루어 주셨고 또 사랑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 인간으로 회복되도록 하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희망이 전혀 없고 영원히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진노 아래에 있어 죽음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을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인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육신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깨닫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